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분에 넘치도록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영육간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만 힘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 앞에 푸른 초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조금만 참지 못하는, 그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뢰를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에라 불평 원망하면서 에라 모르겠다면서 그냥 다 깨뜨려 버립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범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또 내 뜻대로 혹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참는 거예요. 좀 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때로는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죠. 얼마나 아팠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저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제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번쩍 들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이 연약함을 내가 크게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심을 바로 이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뻐하노라. 아, 내 연약함은, 내 고난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구나 라고 그가 깨닫고, 그 기도를 올린 지 10년이 넘도록 그가 그런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자기 생애의 전도자로서의 최고의 절정에 이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연약함 가운데에 최고의 절정에 그런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꼭 병이 확 나버리고 또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막 입학하고 사업이 잘 돼서 막 대박이 터지고 이래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곳, 느끼지 못하는 곳에 그런 간밤에 내린 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살포시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호흡하고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오늘도 여러분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고 여러분이 뭐 먹고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웃고 말하고 숨 쉬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죠? 항상 그래서 기쁨이 넘치죠. 생각만 하면.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행한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 중에 단 하나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한쪽밖에 안 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진다던가,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여기까지 오질 않는다던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나중에 그 한두 가지가 안 되어서 내가 평생에 누워야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처지가 오겠죠. 언젠가는. 안 오고 그냥 2, 3일 만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병석에 누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붙들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찬양 못 불러서 제가 참 아쉬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응답받은 기도 감사, 거절해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 거기에 정말 이 신앙인들의 깊은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미꽃 만드실 때 가시도 만들었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가 거절하신다면 또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걸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주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근데요, 이걸 알면서도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부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이거는 진짜 감사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 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 못하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는 내가 정말 감사 못하겠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만한 거 다 누구나 다 감사해요. 믿음 없어도 감사해요. 그런데 나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안 되네요 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장미꽃 가시 아니겠어요? 그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고난이고 슬픔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in everything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in everything.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바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늦가을에 잘 익은 감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무르익는 그런 연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사실은 마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교훈 시리즈를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시리즈를 지난주에 마치려고 하다가 오늘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분의 회복입니다. 콜링의 회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바를 회복하는 것, 직분의 회복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 회복입니다. 성전 내부를 정화했다 그랬습니다. 16일 동안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성결성,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는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워시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도 말씀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쪽 귀에서 들어왔다 저쪽 귀로 간다면 한쪽 귀는 막으세요.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회복, 찬양 회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타파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은 물질 우상이요 쾌락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돈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교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복 시리즈 갈수록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고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번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조 14대 왕입니다. BC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 동안 왕조에 있었던 왕인데, 이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단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절기가 될까요? 유월절이죠. 답이 이미 다 나왔죠. 답을 제가 다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 어린 양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그 더 깊은 의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지금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구약은 절기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의 절기신앙이었는데 그 중요한 절기였지만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는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하는 날 밤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렇죠.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해에 광야에서 한 번 더 지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월절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요단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이 여리고성 앞에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하고 뭐 땅 나눠 갖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또 그 다음에 사사시대, 영적인 난장판의 시대죠.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유월절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의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그렇게 부유했던 솔로몬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다라는 대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왕조의 14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약 770년이 지나서 그 땅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770년이지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770년 전은 거의 영원 전입니다. 그죠? 지금 말하면 고려시대, 그때 무슨 풍습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킨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요시야 왕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겨우 손에 꼽을 만큼만 지켜졌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힘든 일이구나. 인간들이 이 일 저 일 바쁘다고 해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빴죠. 형편이 좋지 않았죠. 인간들이 그렇게 바쁘고 이것저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 내가 지키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의 14대 임금인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를 보십시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제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그 르호보암을 반대해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아서 따라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따라갔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를 따라 나서면서 영적 파탄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게 하려고 이 북왕국 도처에 산당을 짓습니다. 여기 베델에도 산당을 짓고 또 이쪽에도 산당을 짓고 뭐 여러 군데 산당을 지으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무려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20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예전같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 세대가 한 20년이라고 생각하면 10세대가 지나는 것이죠. 그 20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에요.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선포한 때가 BC 715년인데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땅은 다 아수르가 지배했고 이 땅에는요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갔던 그 우상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이 땅은 우상으로 드글드글거렸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혼합된 그런 혼합주의가
이 땅에 아주 드글거렸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때에 남왕국의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30장 5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두 지명이 바로 브엘세바와 단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브엘세바와 단에 이르기까지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딘지 보십시다. 그 다음 지도 보십시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아까 그 지도와 좀 다르지만, 자, 브엘세바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제일 아래쪽에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단은 어디냐면은 북왕국의 제일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가 단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면은 이 남왕국 북왕국 전체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지역에 다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갈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 커버하죠. 미국도 예를 들어서 뭐 마이애미부터 시애틀 그러면 쫙 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에서 보스턴 그러면 쫙 커버하는 것처럼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히스기야가 우리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시키면서 그동안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은 적군의 발에 밟히면서 슬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형제들을 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야, 니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르호보암 버리고 너희를 떠나갔지, 우상 섬겼지, 너네 그러다가 지금 아수르가 망했지. 잘 됐다 이놈들아. 좀 더 고생 좀 해라. 이렇게 그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내 형제들인데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그들도 유월절을 같이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같이 지키면서 그 유월절의 메시지인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그렇게 반역했던 그 형제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6절과 9절에 한 말씀들을 보십시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전에는 떠났지만 이제 돌아오라. 그런 절망 속에서 살지 말고, 그런 수치 속에 살지 말고, 우상 따르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가시리라. 또 심지어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적국에게 잡혀간 너희 친척과 가족과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가운데에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을 히스기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령을 보내서 간절히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유월절 지켜라. 그래서 마침내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몇 사람만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몇몇 지파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몇 사람만 돌아왔다 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하고 그들은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이 되시죠? 원근 각지에서 모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 북왕국은 망했고 지금 이 유다 왕국도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이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때 유월절 지키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의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수장시켰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면 이쪽에서 아멘,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음식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5절에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그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회중이라고 하면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할에 해당하는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혈통이 잘 보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회중 카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달라요. 나그네는 다릅니다. 먼저 이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할 때 이 나그네들은요 원문에 보면 요슈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슈빔이라는 단어는 inhabitant, dweller,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에 남왕국에 다른 민족이지만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동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막 할례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동화된 거주하는 사람들 요슈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거죠. 유대인들을 볼 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 할 때 이 나그네들은요 요슈빔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서 똑같은 수준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쓰인 원문 단어는 게림이라는 단어인데 게림은 가르의 복수형입니다. 가르는 무슨 말이냐면 stranger란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은 dweller, inhabitant고 여기에 나그네들은 stranger, 이방인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른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한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 흩어놓습니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점령당한 사람들을 글로 끌고 와서 거기다가 막 섞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민족에 있다 보면은 숨죽이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힘을 모아서 다시 반역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분산하는 정책을 아수르 왕은
세웠습니다.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왕국 지역은 이미 다른 민족들, 스트레인저들,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섞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신약에도 보면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상종도 안 하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혼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인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그 게림이 바로 그 스트레인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전령들이 가서 유월절 함께 지키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라고 막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그런 게림들, 스트레인저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겸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야, 너희들은 스트레인저니까 안 돼. 이방인이니까 안 되라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저는 이 큰 기쁨의 이유가 단지 유월절을 회복한 데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유니버설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실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상징적으로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에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엄청나게 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 회개하는 것, 믿지 않던 자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보다 정말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얻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는 더 엄격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 썩어질 인생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커넥티드 된 거죠. 이 썩어질 인생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커넥티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지난주도 우리가 시컷 먹고 놀고 했지만 지나가면 아이고 집이 좋다. 아이고 참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헛된 것들 다 썩어질 것들. 그러나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 썩어질 인생이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커넥티드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에 주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축복과 변화의 목적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택하신 족속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스트레인저들에게,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믿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 한 영혼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간곡히 원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날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가요. 옛날에는 길가에서 전도해도 사람들 금방 관심 있게 왔는데 이제는 너무나 급격하게 복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범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이 유월절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큰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입을 벌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죠. 오늘날 힘들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주님께로 내가 인도해야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너가 기쁘니? 무슨 소망이 있니?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준비는 안 하고 웃기만 합니다. 준비는 안 해요. 물어보면 그냥 웃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나에게 혹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제가 광고하고 기도했는데 아틀란타에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강사가 와 주셔서 우리 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경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갈급함이 좀 채워지고 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하십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의 충만함은 더욱더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